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노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든 짐승이나 동물들은 하늘의 해와 달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넣어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모두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공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원래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짐승의 단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뭘 먹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과?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게 원래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 같이 될 거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가장 크고 근원적인 죄악은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편안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원죄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계시다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육신이 됐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고, 그게 인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봤는데 개들 훈련시키는 거랑 애들 교육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완전히 거의 똑같아. 잘하면 보상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조금 기다려 이러면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개 훈련시키는 거랑 애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 말고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우리를 어느 상황으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죄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는, 세상의 영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세상 주관자들. 그게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어둠의 권세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 영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영을 받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네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라.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꿈을 펼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라. 그게 지금 세상의 풍조예요. 그리고 네가 성공해야 된다.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뭐 경쟁자들이 있으면 밟고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네가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로까지 올라가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실패하면 뭐 요새는 뭐 세상에서 루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 뭐 심하게는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요새 그게 가장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정보회사.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키는 얼마, 플러스 가산점 얼마, 직업에 뭐 판검사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런 것들 하면 플러스 몇 점 해서 사람의 점수를 매겨요. 그렇듯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영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고 크고 좋아 보이는 길.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됨을 깨닫게 됐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한 47명 정도 성경의 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상황과 각 사람들의 지혜와 학식과 그런 여러 가지 필체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약간 좀 나뉘긴 하는 그런 논란이 없긴 한데 신약을 가서는 이것이 바울의 저서가 확실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습관적으로 쓰는 문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배움의 학식이나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하신 일들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세상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야 너희가 죄인이냐?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너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럼 싸움 납니다. 네가 뭔데?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영적인 거 다 빼고 그냥 역사적인 일로 봅시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가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가 과거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영적인 시각을 다 제거한 그냥 역사적 사실들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실패한 혁명가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그 뱀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사람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 인간의 육체적인 관계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듯이 화목제물로 인간의 죄를 모든 것들을 대신 하시듯이 그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사망에 매어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예수님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올라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이것이 그냥 내가 안다 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내가 예수님 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그 이름을 알고 떤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귀가 구원받았습니까? 귀신도 그 이름을 안다. 근데 구원받지 않아요. 왜냐? 그 이름이 안 믿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여기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저것도 다 뺐고 이것도 다 끄고 저것도 끄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 우리의 눈은 빛이 비춰져서 반사된 것을 눈에 맺혀서 그게 뇌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반사되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빛이 비춰져야 이 말씀이 그냥 솔직히 이거 종이에 글 인쇄되어 있는 것 그냥 다른 책이랑 섞어 놓으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밝혀주세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믿어질 때 우리는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왜?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냥 죽어주셨대. 이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데요? 동생하고 싸우는 거? 엄마한테 거짓말 치고 학용품 산다고 삥땅 치는 거? 물론 그게 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조종석이 있죠. 운전석이 있죠. 그래서 운전자가 요를 꺾으면 요로 가고 저를 꺾으면 저로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후진기어 넣으면 뒤로 가고 운전자가 타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처럼 사람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요새 뉴스는 요새는 차 잘 만드는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한 몇 년 전에도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급발진 사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간대. 벽에 박아삐고 차 박아버리고 사람 박았고 운전자가 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차가 움직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차 못하겠다 하면서 운전자가 버려놓은 상태.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차장 가야죠. 고철 덩어리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인간의 상황이 딱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일 처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첫 창조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내가 다시 부어줄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있는 120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버림받았던 차가 다시 운전자를 찾은 겁니다.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근데 성령님 말고 계속 우리에게 타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고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거대한 강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쓸려 내려가요. 왜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엄마가 시켰어요. 아빠가 시켰어요. 제가 하니까 그냥 해요.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갔잖아 이제. 대학 가서 데이트 한다고요.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상 사람들의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른 목적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야, 이번에 땅을 샀는데 땅값이 겁나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매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세상에서도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방향성과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넓은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멸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박수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한때 영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대학교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7인이라고 있어요. 7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지를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느냐? 아무것도 못했어요. 풍토병 걸려서 죽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고 7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얘들 가만히 놔뒀으면 영국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영국에 큰 이익을 갖다 줄 사람들인데 허무하게 죽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흘려진 피가 그 땅에 심겨졌고 그 심겨진 씨앗들이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열매 맺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이게 기독교 영화예요. 그래서 어디더라? 아무튼 남미 지역에 그냥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원주민들이 식인종이에요. 식인종인데 이 부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었어요. 짐 엘리엇이 이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야, 식인종들한테 가가지고 공격당해서 뜯어먹히면 어떡하겠냐 하면서 가지 말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 열대 오지에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대로 선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몇십 년 후에 아버지가 사역했던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복음이 뿌리 내리고 부족민들 가운데 목사님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족의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피 흘림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수첩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됐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넓은 길,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했는지 아십니까? 나팔을 불면서 봐라, 내가 지금 구제한다 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 가다가 시장 중간에 서요. 그 다음에 이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기도한다, 야,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상급을 이미 받았다. 천국에서 받을 거 없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 사람들의 박수 쳐주는 걸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로 이미 그의 상급을 받았다. 선을 베풀려거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서 들으시는 주님께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되면 인정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너희가 미움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나도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싸워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세상의 성공들로 유혹하고, 세상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로 교묘하게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가진 그 보화들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 가운데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을, 핍박과 고문과 고통과 그런 육체와 우리 사회적인 그런 것들로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방금 보고 온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한데, 건들리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매장당할 게 뻔한데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일뿐이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놀고 놀러가고 놀러갈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남들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헌금 내야 되지. 근데 우리 믿는 게 이 세상에서도 못 누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생은 틀렸어. 그게 뭔 소리입니까? 세상이 돌고 돈다는 소리예요. 다음 생을 기약하자.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권영만 목사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 산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뭘 제일 무서워하세요? 현진이는 개를 개 무서워하지. 제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눈 떠보니 천국이요. 하나님 앞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준 일생 가운데, 내가 준 한 번의 이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 날 위해 뭘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축복과 모든 물질과 너의 지위와 그 모든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뭘 하고 왔느냐? 물으셨을 때 대답할 게 없을까 봐. 이미 모든 기회를 다 써버렸는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거 자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잘생긴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 잘했어요. 그래서 웃자자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냥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 다 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 너머를 가야 됩니다.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진 사모님 오늘 그 짐지고 가는 사람들 보고 무슨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무슨 감정을 느끼셨어요? 북한 그거 봤을 때. 불쌍하다. 여러분 저 뒤쪽 가서 눈 던지고 놀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 그 영혼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닌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성령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체험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들이 부어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의 삶의 형식은 그리스도 외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분 예수의 삶 외에는 정의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빼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없어도 여러분의 삶 잘 굴러가잖아요. 아무런 타격 없다. 데미지가 0이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런 영향력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학생이고요. 저는 아직 어려서요. 나중에 나이 들고 성인이 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아직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그들이 주는 밥 먹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 배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면 말이라도 통하지. 그 사람들은 왕이 기분 나쁘면 야, 쟤 죽여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뜻을 정했어요. 여호와 앞에 죄악된 거 안 하겠다. 우상 숭배한 그 음식
안 먹겠다. 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온갖 꿈과 환상을 해석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주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 말했더니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랐고 불태워버렸고, 그가 750대 1의 싸움에서, 물론 칼 들고 피 터지게 싸운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은 못할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십니다. 네가 하려면 안 될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 영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은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다. 너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좀 내 이름이 나오고 좀 폼도 나고 비행기도 막 타면서 막 사람들이 나 좀 이리저리 불러가지고 막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뜻하심이라면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만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잊혀져 가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시키신 것이면 그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천국 잔치를 즐겨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뭐 성령 받으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 수백 명이 나자빠지고, 여러분이 뭔 사업만 하면 하나님 축복 내셔가지고 빵빵빵 터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 많이 낼게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이 있는데 애가 못 알아들어. 나 계속 말하는데 애가 이러고 있어. 걔랑 같이 대화할 수 있나요? 말이 안 통한다. 말하면 내가 깝깝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다시 채워주심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야 예배가 사모가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간절해져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들이 아니면 내가 말라 죽을 것 같다. 간절함이 있어야 코로나인지 뭔지 팬데믹인지 방역 조치인지 뭔지 아빠가 막아요. 내가 죽겠는데 살아야지. 죽겠는데 내 영이 죽어가는데 내 안에 주신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데 저 요새 취미생활 중에 유튜브에 지식 채널에 그런 거 찾아보는데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인생 이 땅에 창조된 생물 중에 제일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는 생물이 뭔지 알아요? 닷쥐라고 있어요. 쥐 이름이 닷쥐야. 근데 얘들은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애가 뭘 먹잖아. 그러면 3시간 안에 그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3시간마다 꾸준히 뭔가를 먹지 않으면 심장이 정지합니다. 에너지를 다 써서. 무조건 한 번 먹으면 3시간 안에 딴 걸 먹어야 돼요. 잠도 안 자야 돼. 왜냐?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일주일에 밥 몇 끼 먹어요? 자, 하루에 3끼 곱하기 7, 3, 7, 21 간식도 먹지, 야식도 먹지. 25번 먹는다고 치자. 한 두세 끼 띵가 먹으면 힘이 없고 죽을 것 같고 벚것이 보이고 옆에서 조금만 찔러도 짜증이 나고 그러죠. 여러분의 영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젖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우리 아직 어린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바에 의하면 2시간마다 무조건 운답니다. 그치요? 2시간 안 돼요? 아무튼 그 어린아이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2시간, 제가 들은 바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젖을 먹어야 된대요. 분유나. 부모님이 자고 있든 딴 거를 하든 상관없이 2시간마다 한 번. 일단 100일 안에는 무조건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딱 100일이 넘어가면 그때 사람 잘 때도 있대요. 부모님이 잘 때.
그저는 무조건 부모님은 2시간 이상 못 자는 거야. 니들도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갈급함이 없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다? 세상의 영으로 그렇게 쓸려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간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아야 된다. 천국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못 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잘하면 나도 나가리네 생각이 많이 지금도 듭니다. 솔직히 아직 이 김포 생명수 교회 와서 내려놓고 있는 작업 같아요. 점점 세상의 영을 덜어내고 씻어내는 작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서 싸워본 거 있어요? 싸워본 적 있으세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성경에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내는 거, 미움을 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살인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많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다 죽였습니다. 살인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 성령 안에 우리가 연단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 내가 나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갈고리를 던지고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이 없어지면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죽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살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기회가 몇 번 없어서 되게 광범위한 것들을 한 번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넓은 걸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여러분들의
덜 혼납니다. 듣고 안 행하면 그게 다 여러분 죄입니다. 내가 안전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했으므로 여러분들은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혼나지 저는 혼 안 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했으니까 저는 일단 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택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오늘의 말씀을 메모리 쓰려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헌금 좀 하고 목사님이 봉사시키면 봉사 조금만 하고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인정받겠지.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라는 뜻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 주권은 없는 거예요. 내 인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르네상스 이후에 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 얘기한 지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인권이 가장 중심된 화두가 되었지, 원래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신앙생활하기에 훨씬 쉬웠을 거예요. 왜냐? 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 별로 유혹당할 게 별로 없거든. 단순하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 속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진리의 기준들이 희석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권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내 편이 들어가고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그런 모든 것들을 모두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 날마다 도와주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의 길을 가게 하심, 그런 은혜들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단을 받아야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꽃길만 펼쳐질 거다. 관심이 없지. 이거는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계속 놔두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겠다. 그건 아직 예배 2번 남았으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고 기도로 넘어갈게요. 일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들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좁은 길로 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이미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심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있는 세상의 영들을 주의 성령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